우리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 백지영 씨의 간증을 봤습니다. 유명한 가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백지영 씨가 24살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사건이 있었죠.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뷔해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가운데 1년 반 만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원망 섞인 기도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6년의 공백기가 자신을 하여금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일도 견딜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런 시간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나의 집안의 종교적인 문화, 그 분위기 때문에 다닌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좀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어떤 마치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지요. 백정 씨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발가벗겨졌는데 그러면 부끄러움과 수치로 숨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었다면 비로소 성경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 이제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1년에 7, 8독을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게 되었고 지금도 받은 은혜의 말씀을 SNS, 자기의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동안엔 적당히 혹은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찾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겠는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부터 약 한 3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 아덴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아마도 100km 갔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320km니까 참 많이 떨어진 곳이죠. 여러분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찬란한 헬라 문명을 꽃피운 곳입니다. 화려한 신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 여신인 아테나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라고 하는 지금도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대단한 건축물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그곳에서 참 경탄을 하고 그리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무슨 대단한 건축물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그 본질이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 실체는 뭐냐면요, 우상의 신전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이 아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좀 둘러보게 되었겠죠. 근데 그렇게 둘러보면서 16절 말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지혜의 도시요 철학을 사랑한다는 이 도시가
누구보다도 문명적이고 지성적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우상이 가득한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격분이라는 것, 격한 분노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에 빠진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주 원통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6월 26일, 그날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실 텐데, 그날 백악관이 저렇게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그것을 축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축하 메시지처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뉴욕을 방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25일은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50주년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그 웰링턴 국립묘지인가요? 그것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뉴욕으로 왔었는데요. 온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물든 걸 보고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내하고 있었던, 제가 청소년부 때 지도했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동성애 합헌 결정, 그리고 그걸 축하하는 사람들의 퍼레이드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뉴욕이라는 곳은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로만 들었던 뉴욕 맨하탄을 가서 보면서 그 도시의 위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도시를 보며 감탄하고 그런 전에 먼저 동성애에 빠진 이 미국 사회의 모습에 더 마음이 좀 격분하듯이 원통하기도 하고 참 찹찹하기도 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지갯빛 동성애로 물들어서 무너져가는 상황이 됐는가 탄식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논하고 지혜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당시 최고의 도시락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이 만물 속에 충분히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 모른다는 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다 보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짐승이나 사람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공중의 새 모양, 이러한 우상으로 바꿔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죠, 천지인 만물을 이렇게 볼 때 뭔가 좀 대단한 무슨 나무가 보이거나 무슨 바위가 보이거나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절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어떤 절경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냥 막 정화수 떠다 놓고 막 절하면서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놔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아테네 그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허망한 것들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 붙들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게 되었겠죠. 회당에서나 또는 장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두 개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정신세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표방하는 에피쿠로스, 정신적 쾌락을 표방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또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 그들의 공통점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 보면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또는 모든 만물 위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는 범실론, 이런 사상들을 갖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될 때, 몸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 혹은 언덕으로 이렇게 가면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무슨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듣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은 지금도 가보시면 이제 저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또는 강론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할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아마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 아레오바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언덕에 올라서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년쯤에 이 터키와 그리스, 아데네 또 고린도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성지순례를 좀 다녀올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 한번 동참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으로만 봤던 그 성경 지리 또는 그 지역들을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어떤 색다른 묘미를 아마 느끼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한 세 가지 면에서 좀 요약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먼저 종교심을 언급하면서 그들과의 접촉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귀신이나 마귀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 이게 종교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각종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죠. 만들다 보니까 혹시라도 빠진 그런 귀신이 있나, 혹시 빠진 그런 신들이 있나 하는 염려 때문에 어떤 이름까지 갖다 붙이게 됐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단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군가 빠진 신이 있으면 혹시 서운할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고심했을 텐데 바로 이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단을 보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 누군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은 그 신, 내가 이제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전하고자 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의 요지가 되는데,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주관자,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섬기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는 만물을 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쉽게 말해서 세팅을 해놓고 저절로 굴러가게 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저절로 알아서 작동되게 되어 있다. 그들 속에 있는 자연 법칙이라는 걸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중력의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하면서 그냥 스스로 다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 놓고 그냥 알아서 굴러가라,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며 운행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걸로 나 이제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 너는 알아서 잘 살아가라,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그런 창조주가 아니고 비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의 신이거나 그들만의 종교로 섬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만 거주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모두의 하나님, 천하 만민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를 만나려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어떤 법칙은 발견해내지만 이런 질서가 있고 이런 법칙으로 가동이 되는구나, 이런 것은 잘 찾아내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이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발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주보에 무실론 기자가 과학자인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서울대 천문학과 우종학 교수님의 이제 글인데요. 그분이 한 분의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이면서 나중에 성직자가 된 폴킹혼 박사에 대한 그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 폴킹혼 박사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자연과학자이면서 또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학장도 지내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얼마나 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나중에는 이제 성공의 신부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가 한 말을 오늘 제가 좀 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주전자에 물을 이제 놓아서 이제 끓고 있다고 하십시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으면 과학적인 설명이 뭐냐면 열이 가해지자 물 분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다. 물리학적, 과학적 설명은 뭐냐면 여러분 이 물 분자, 열이 가해지니까 물 분자가 활발히 활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뭐냐? 왜 주전자가 지금 물이 끓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주전자에 물 넣고 불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이다. 지금 그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전자가 물을 끓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무슨 분자 활동,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군가 그걸 주전자에 올려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 놔두면 저절로 끓습니까? 절대로 안 끓습니다. 그 불에 올려놔야 끓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끓고 있다.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연 만물이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조성이 된 것은 지금도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법칙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설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좀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그 법칙 그런 것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누가 만드셨나?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나? 저절로 생기고 우연히 생기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볼 때 자연 법칙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어렴풋이 더듬어 아는 정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창조주가 계시다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된 것이 영적인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배준우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첨단 학문인 양자 정보 이론과 양자 컴퓨팅 분야의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크게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요 6개월 동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정성, 그 간절함, 그 진정성에 좀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거의 호기심 반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나 한번 나가줄게 막 그랬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로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고 또는 정결하게 해서 영혼까지 이른다.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그것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알았으니 됐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찾아서 만나게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돌이키는, 즉 회개입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냥 방치해 두시고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영어로 but now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각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서 첫 메시지로 전한 것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다. 자, 31절,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왜 지금 이제 회개할 때인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한 분을, 정한 분을 보냈다는 거죠. 그 정해진 분이 누구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준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하는 전적인 일, 주종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죄에 빠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죠. 미신을 찾죠.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 죄가,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 세트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우상 섬기게 하고,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전에
잘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즉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수련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아무리 갈고 닦아보십시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내고 무슨 연단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32절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바울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바울을 따르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는 지금의 시대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까? 온갖 우상이 또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참으로 과학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과학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미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1996년 1월 무궁화 2호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1호가 이제 실패로 끝나서 2호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케이프 카니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그리고 확률상으로 98%는 성공할 것 같다. 근데 나머지 2%가 좀 불안하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돼지머리를 사다가 고사를 지내고 그럴 텐데, 미국이니까 바베큐한 돼지를 사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보고서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저 뭐 하는 짓이지? 첨단 위성을 발사를 하면서요, 고사를 치내는 게 지금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불안해서. 여러분,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미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든지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불안해서 두려워해서 점집에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해운대에서 점집을 하는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러니까 좀 한번 이렇게 좀 참고 삼아 제가 봤습니다만, 뭐 제가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참고 삼아 어쩌다 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나? 왜냐하면 그 타이틀이 이렇게 써져서 누가 왔다더라라는 게 써져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 봤더니만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시험 합격이 되겠나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딱 추궁해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인가 자기가 탁 머리를 굴려보니까 목사고시로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2번 떨어졌다나 2번 되겠냐고. 참, 그 무당에 자기가 말해요. 자기 언니는 수녀고 이모부는 목사님이래요. 자기는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뭐 안 다닌다든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혈육의 사랑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내어쫓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자유함과 평안을 얻는데,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힘입고 나갈 때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